내가 사는 이유, 예, 저기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죠. 산에 왜 올라가느냐?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 유명한 산악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난 태어났으니까 산다. 주어진 대로 산다. 운명에 맡겨져 흘러 떠내려간다.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분명하게 변화되는 삶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안에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저씨가 나와서 굴다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저쪽에 3번 국대에서 차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막 손 흔들고 있더라고요. 차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굴다리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소나타도 구형이에요. 구형. 아주 오래된 모델이죠. 그러니까 소나타가 몇 세대, 한 3세대 정도 되는 거. 소나타가 지금 거의 6세대까지 나왔나요? 5세대까지 나왔나요? 7세대까지 나왔죠. 그냥 3세대 정도 되는 소나타가 거기서 그 굴다리 다 못 나가고 고장난 거예요. 깜빡이 켜놓고. 어떤 부분이 고장난지 모르지만 이제 그 차는 이미 수십만 킬로 탄 차입니다. 뭔가 하나도 고장나겠죠. 우리 인생에서 그 길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없으면요. 삶이 치매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매는 단순히 기 안 나는 거, 잊어버린 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의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로 또 집 밖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오는 거, 그걸 우리는 치매라 합니다. 사실은 치매의 근본 원인은 바로 뭐냐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말없이 오래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우리 사모님과 저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할렐루야, 우리 상영이 온 것을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바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복이 오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갑니다. 나는 아내. 우리 상영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왜 웃어요? 오타 났네요. 나는 네, 아내. 네,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 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 그래서 머리로는 설교도 하고 들으면 또 설교 말씀 들으면 끄떡끄떡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 마음이 바뀐다는 건 다른 겁니다. 삶의 이유는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마음이 생각보다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사람의 더 깊은 존재는 바로 뭐냐면 마음의 그 중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에 이것이 안 바뀌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와야 될 학생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애들에게 전했죠.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여전히
좋아하는 게 있고 절개하는 게 있으면요, 이것이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복종시켜서 마음이 원하는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지적 수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믿음이 뭐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딱 돌이켜진 거예요. 마음은 꼭 그 생각은 뭐와 같으냐면 뒷자리. 이 마음은 뭐가 같으냐면 핸들이에요. 핸들이 뒷자리에 있는 승객을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운전자는 바로 뭐냐?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지옥이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거기서 살렸구나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지적인 것을 떠나서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지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그 마음에서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완전히 회심한 돌이킨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햄버거 데이를 통해서 또한 토요일 라크를 이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들의 지적인 데에 이르지 않았을까? 저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얘들아, 이번 주에도 물었잖아요. 너는 내가 없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에서 사는 것이냐? 네,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 중심에 생각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내가 생각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 그래서 그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주님이 베풀어줘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걸 베풀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한다? 그 사람이 이제 경험하는 거죠. 어디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삶을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내 삶에 뭐가 되었다? 우선순위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이제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변화의 특징이 바로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나 영혼을 지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믿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뀐 겁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의 그 말씀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지금 우리 시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가 바뀌느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지옥 가고 또 천국 있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엔진이 되어서 이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인생의 오르막이 생길지라도,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만날지라도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끌려가면요, 그것은 예수님은 머리로 믿지만 자기의 삶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 삶을 이끄는 삶으로 바뀐 거죠.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저도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세대가 다르잖아요. 공부가 최고였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었고, 저도 S대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죽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반에 친구 보고, 그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우리 반에 제일 쾌활한 애가 있었어요. 어제 왔던 걔들만큼, 어제 왔던 걔들도 얼마나 쾌활한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웃었는지. 그 정도 쾌활한 거예요. 그래갖고 걔 보고,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나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걔 따라 교회를 나갔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는 대예배도 몰라요. 학생들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 예배에 참여했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냥 내 마음이 막 감동되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전하리. 그 찬양,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찬양인데, 찬양이 울려 퍼지면 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제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을 만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나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게는 교만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제 삶을 나를 위해서 살고 공부가 최고인지 알고 살았던 그 삶을 성령의 나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였습니다. 바로 내 마음 깊이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제가 전하지 않고 뭐라 하지 않더라도 어디 있든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알래스카에 갔다 나왔더라도 냉장고를 파는 사람, 저기 사하라 사막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엔진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깊은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노트북에는 잘 조금 보이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에 못 박혔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발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이 못 박혀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온전히 행한 것처럼 그 삶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이 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발에 뭐였나요? 동생을 때려 죽고 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라인에서 가인이 떠나서 이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방황하는 삶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더라도 인생 가운데서 제일 허무한 게 바로 뭐냐? 인생이 방황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것이 로마 당대에는 십자가에 사람을 눕혀놓고 또 그를 수치스럽게 죽이려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를 피를 흘려서 마지막 몸에 있는 피까지 다 떨어져서 죽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고 못으로 손을 받고 이 발에 박아서 매단 처형 도구였는데 알고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방황하는 인생을 정처 없이 방황한 겁니다. 예수님 안 믿고 또 예수님 믿더라도 삶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저주는 바로 뭐냐? 인생이 뺑뺑이 돌고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에 그 발에 못에 박힌 것은 우리 인생의 무의미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무릎 꿇게 하려고 예수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안에 우리가 무릎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꿇게 되면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전국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이 목적이 분명해진 겁니다.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안 믿고 방황한 사람도 있지만요, 예수님을 믿고도 방황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얻어서 우리는 이제 학생들만 있으니까 그런 거 없죠. 교회는 이제 뭐냐, 이제 직분을 얻고 내가 직분을 얻어서 높은 사람 되고 인정받는 사람 되고,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성례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이 말씀을 보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들의 바로 그 위에서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을 판단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라. 정치적으로 볼 때 한 사람 예수님이 죽는 것이, 이제 이 나라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생기고 나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 할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이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그 사람들이 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볼 때 당신은 뭔가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찾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모의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제 됐으니까 내가 돈 벌고 싶은 대로 돈 벌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예수님이 피 흘렸으니까 이제 나는 뭐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세상 사람이 한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점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죽음의 때가 딱 왔을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헛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힌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뭐라 말할까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제 신앙생활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무엇을 답을 할까요? 그냥 내가 기도 잘하고 그냥 교회에 나가고 거기까지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을 보면요, 예수님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돌무덤에 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물론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가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의 목적, 십자가를 지는 거였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내가 발에 못 박혀 삶의 의미를 모르는 저들을 그 무의미한 삶을 완전히 내가 끝내버리면 저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못이 박혔던 겁니다. 그것을 몰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베드로도 그물을 다시 들고 예수 내가 따라다니는 이제 스승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잡이 간 그 베드로의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냐고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장로들 둘러싸이는 그 뜰에서 예수님이 취조받을 때 나는 멀찍이서 보면 당신을 부인했는 자 죽겠다고 언제는 죽겠다고 말했는데 언제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에 베드로가 말을 못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말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기억의 사람에서 머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팽개쳤던 그물을 다시 들고 고기잡이로 가는 그런 삶을 이제 끝내고 베드로 마음속에서는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나를 찾는 저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삶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발이 못 박힌 이유입니다.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 무릎을 꿇을 때 생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사실, 그 믿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 내 발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기쁘신 목적에 의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의 발은 복음을 들고 영혼을 찾아나가는 발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12제자 만들었잖아요. 만약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 예수님의 못 박힌 이것이 여러분 삶의 DNA가 되어버리면 이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 그거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죄가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삶의 그 내용의 핵심은 이 발에 못 박힌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이 끝나고 목적이 분명하게 와, 제자를 얻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는요, 죄와 악이 들끓고 있을지라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죄악 속에 방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제자로 양육하는 그 일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계속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예수님 믿는 이유라면요, 우리의 삶에서는 마귀들이 우리 삶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발을 다시금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딱 분명히 전환되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죄와 악이 넘쳐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게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고스란히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면 돈이라는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야,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돈 벌면 더 많이 벌 거 아니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 또 마귀가 찾아오죠. 네가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고 학원 다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대학교 갈 거 아니냐? 마귀가 찾아올 겁니다. 이미 찾아온 애들도 있고요.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는요, 마귀가 더 많은 마귀들이 찾아와요. 야, 너 대학생 됐으니까 이제 곧 결혼하니까 이쁜 여자 최고, 훨씬 늘씬하게 생겼고, 그런 여자 만나는 게 최고 아니냐? 네가 이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세상에 너의 욕망을 키우는 게 최고 아니냐? 그 마귀들이 찾아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공부한다고 학원에 가 있는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박스콩 목사가 없다면 박스콩 목사 같은 누구를 보냈으라도요. 여러분이 또 돈을 쫓아서 교회를 떠나갔으면 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찾아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속지 말고 예수님의 못 박힌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되 그 발에 못이 박히게 하셔서 유리방황하는 그 인생, 저주를 짊어지고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너무나 힘들어서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서 목사님들이 몸부림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발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되어 내가 마지막 이 세상 죽는 그 순간이 가장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 나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들로 세워진 제자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마귀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여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시작.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감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떠나 내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방황할 때마다 방황하고 방황할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